피그스만 침공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전투로 알려진 이 침공 사건은 케네디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무렵인 1961년 4월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쿠바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1,400여 명의 쿠바 망명자들에게 훈련시켜 쿠바 본토를 공격한 전투로 안타깝게도 100명 이상이 전사하고 1,000명 이상이 포로로 잡히는 등 아주 굴욕적으로 실패한 비극적인 그 전투 사건이 바로 이 피그스만 침공 사건입니다. 처음 이 전투를 기획할 때만 해도 미국은 쿠바군과 쿠바 민병대를 매우 우습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투를 시작하면 쿠바 인민들이 거국적으로 봉기할 것이라 순수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력이 쿠바에 도착한 후 재집결할 장소 주변이 거대한 늪지역이어서 고립되기 매우 쉽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력들이 그 늪지대에 갇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쿠바군에 의해 다 포로로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고학력 엘리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한 전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던 피그스만 침공 사건. 후에 이 사건을 심층 연구한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 예일대 교수는 이 사건의 실패 원인으로 집단 사고의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지적 수준이 높아도 비슷한 의견이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의사 결정을 내릴 때에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그스만 침공 사건을 기획한 사람들은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가지의 목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쿠바 침공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러한 작전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다 예스맨만 있었고 노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적 사고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반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아무리 다수가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쿠바의 전복이라는 목표를 함께 몰입해 작전을 짜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작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용기 있게 건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최고의 비극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그는 이스라엘을 출발해 꿈에 그리던 로마를 향해 대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자유인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생각에 모든 것이 다 기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배 여행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람 때문입니다. 거센 풍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한 도시인 무라시까지 가는 항해는 맞바람, 역풍을 만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무라시에서 로마로 가는 배 여행도 거친 풍세로 인해 제대로 항해를 하지 못하고 중간 지점인 그레데 섬의 조그마한 도시인 미항에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잦아질 기미는 없고 시간은 속절없이 계속 지나가기만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7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항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항해의 최고 책임자들은 함께 모여 앞으로의 항해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모임에는 죄인들의 호송 책임을 맡은 백부장과 그리고 몇 명의 군인 간부들, 그리고 선박의 주인, 항해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선장 등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항해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해하기가 현실적으로 위태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로마로 직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선책으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베닉스라는 도시에 가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 있는 그 미항보다는 베닉스까지 그리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항해하기 어려운 기간이라 할지라도 별 문제 없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잘 될 것이라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 항해 모임에서 결정된 의견을 감히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마치 피그스만의 침공 사건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들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출발한 이래로 맞바람도 만나고 거친 풍랑도 만나 항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등 이번 여행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결정한 내용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바울이 그들을 권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원어는 경고하다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항해하면 안전을 전혀 낙담할 수도 없고 오히려 심각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피그스만 침공 그 작전 회의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혼자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는 어떠한 신분입니까?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는커녕 그는 오히려 큰 비방과 조롱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 모든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손해를 줄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일진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또한 비겁한 행동이라 바울은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항해를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 항해한다면 우리의 화물뿐만 아니라 이 배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첫 번째, 바울은 바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 육로뿐만 아니라 해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배 여행이 항상 그때마다 안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당했던 다양한 고생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로 26절에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다라면 아주 지긋지긋할 만큼 모든 고생은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인생이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인생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평탄한 인생 속에 도취되어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친 도전과 힘든 상황이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더 값진 인생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배 여행에 대한 가치 있는 생생한 정보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혹독한 배 여행의 위험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깊은 바닷속에서 공포스럽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 혼자 어두운 밤에 혼자 있는 것, 하룻밤 혼자 있는 것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끔 무서운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7일 밤낮으로 갇혀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트라우마에 눌려 다시는 바다를 바라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전과 오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아주 그냥 깡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깊은 바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오히려 바다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리고 다음에 그러한 위험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는 배 여행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는 자신이 겪은 바다의 위험을 통해 철저하게 바다를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 여행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금식하는 그 절기가 지난 지금 지중해 중앙에 있는 그레데 섬 주변을 항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적극적으로 이번 항해를 반대합니다. 이번 항해를 여러분들이 감행한다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까지도 타격과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바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다에 대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항해를 반대하고자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경험상의 데이터가 앞으로의 항해에 위험하다고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위험에 처하게 될지 그렇지 않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확률적인 것입니다. 요즘 프로야구는 실력의 경기가 아니라 확률의 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타자는 왼쪽 투수에 확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왼쪽 투수가 등판할 경우 상대팀은 오른쪽 타자들로 다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확률일 뿐입니다. 실제 경기에서 보면 얼마든지 왼쪽 타자들도 왼쪽 투수의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다에 대한 바울의 경험과 정보가 다음 배 여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큼 유용할 수는 있어도 100% 맞을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반론은 어쩐지 100%, 100%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확신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상의 확률, 그 확률을 믿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적 능력을 가지고 이 항해를 강행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는 예언적인 마음을 가지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10절의 바울의 경고는 단순한 바울의 경고가 아니라 확률에 의한 바울의 경고가 아니라 경험에 따른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예언적인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와 우리의 공동체의 앞길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예지력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 계절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시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맡기실 때는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을 향한, 우리 시대를 향한 미래의 일들을 지혜롭게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예지력을, 예언의 능력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예언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언적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항해를 결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반론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번 항해를 하면 큰 손해를 당할 것이야. 큰 타격을 입을 것이야. 이것은 나의 경험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야. 이처럼 바울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예언적 능력을 통하여 이 배의 여행,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배의 여행의 위험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모든 상황을 결정하며 주도할 수 있다고 믿는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선주가 한 죄인의 말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바울의 예언적 선언을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결국 사도행전 27장 11절 그들은 다음 항해에 대하여 이렇게 결정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최악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적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 일행은 곧 미항을 떠나 다음 목적지인 피닉스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항해 처음 여정은 아주 기분 좋을 만큼 순조로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소리를 자주 듣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신앙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잘 안 다녀도 좋은 직장 다니게 되고 자녀들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잘 안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내가 신앙이 없는데도 잘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독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을 제가 잘 유심히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도박 무서운지 아는 거예요. 도박에 잘 중독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돈을 잘 따는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처음 돈 땄을 때를 생각하며 도박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도박뿐만 아니라 모든 습관이나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재미있거나 처음부터 잘 풀리면 그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아주 주요한 전략을 보면 항상 처음을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처음 단계에 아주 형통하게 길을 열어줍니다.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결국 처음 잘 되는 것이 달콤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짜릿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처음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기에 우리는 매 순간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여튼 바울 일행은 다시 항해를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이 항해를 밀어붙였던 사람들의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단계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심한 조롱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너가 아까 반론을 제기했지만 봐봐, 너 말이 틀렸어. 우리 말이 맞았어. 죄인인 주제에 감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항해 초반에 좀 친절하게 너를 대해주었더니 아주 버릇없는 사람이 되었군. 이제부터는 당신과 상대하지 않고 내가 엄히 죄인으로서만 내가 당신을 다룰 것이야. 그러나 그들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생일대의 거대한 광풍이 휘몰아쳐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참 인생이 이 얼마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잘 나간다고 항상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만이 꺾이는 그 시간은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는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퀼로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북동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돌풍의 한 종류입니다. 이 돌풍은 그라데스 섬 한가운데 있는 높은 산맥의 영향으로 그곳에서 그 두 반대의 기류가 부딪혀 충돌하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풍은 대부분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이 광풍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무시무시한 광풍이 일어날 것이라 미리 알았더라면 당연히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선주는 이 항해를 절대로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항해를 강행한 이유는 유라굴로 광풍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인생에 큰 타격을 주는 광풍의 존재를 우리의 능력으로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시험 문제가 쉬운 것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인생이 참 쉬울 텐데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단 1시간 이후의 삶도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1시간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선장이 바울의 예언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만을 의지해 항해를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강풍을 만나 큰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었다면 그들은 그 광풍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지뢰밭처럼 우리의 삶 곳곳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지뢰밭을 눈에 안대를 쓰고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도움 없이 우리의 인생을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는 겸손히 우리의 안전한 길을 미리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런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 앞에 바울의 배는 하나의 나뭇잎보다도 더 연약하게만 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과 17절에 보면 대자연의 위력 앞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요동치는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지금 이 배는 쫓겨가기만 합니다. 2번에 걸쳐 반복하여 이 배의 운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쫓겨가더라. 거센 풍랑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한 가지뿐입니다. 바람에 따라 쫓겨가는 것뿐입니다. 원래 인간은 쫓겨가는 존재입니다. 단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억지로 쫓겨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쫓겨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 여행을 하면 제일 처음으로 떠오르는 저는 성경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배 여행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때 노아의 탄 배를 우리는 방주라고 부릅니다. 그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 단 2번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노아의 방주할 때 이 방주라는 단어로 한번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어린 모세를 강물에 띄울 때 모세를 어디에 담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그때 그 갈대 상자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방주의 모양이 갈대 상자처럼 상자의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방주에는 노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모터도 달려있지 않은 아주 단순한 상자의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방주를 항해할 때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키가 있어야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노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를 저을 수가 있을 텐데요. 노도 없습니다. 방주를 운행할 때 지금 노화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뜨면 뜬 대로, 배가 어느 방향으로 항해하면 그 방향 그대로, 배가 어디에 정착하면 그냥 정착하는 대로 쫓겨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그 항해를 주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해하시는 그곳으로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억지로 노렸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그를 맡겼던 것입니다. 배가 아무 방향으로 쫓겨갈 수 있도록 그는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억지로 쫓겨가며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우리도 매일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때는 예상치 못한 강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억지로 쫓겨가듯 피곤에 찌들어 항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 믿고 노아와 같이 기쁨으로 쫓겨가는 그러한 항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처럼 억지로 쫓겨가듯이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그곳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항해하는 것처럼 그러한 인생을 항해를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첫 번째 날, 그들 모두는 살기 위한 본능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튿날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마 물이 스며들어 짐의 무게가 불어나자 배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짐이 무엇일까요? 그 짐은 평상시 같으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아니 어쩌면 평생 간직하고 싶은, 우리가 꼭 끌어안고 우리가 지냈던 그러한 짐들이 바로 그 짐입니다. 그러나 광풍 앞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오히려 버리는 것이 더 나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광풍이 불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과연 나의 인생에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광풍이 분 후에야 겨우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광풍이 불기 전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양 끌어안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광풍이 불면 제일 먼저 갖다 버려야 될 것인데 혹시 지금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쏟아 지금 그것을 끌어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짐이 되지 않도록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미리 버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것, 진정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광풍을 만나서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깨달으며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항상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틀이 지나도 광풍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한 번의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무엇입니까? 배의 기구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27장 19절로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는 순간 그 배는 모든 것을 그 배 안에서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항해를 함에 있어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풍 3일째 되던 날에 그들은 배의 기구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해를 거의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사공들이 손님들의 짐을 버릴 때까지만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어, 저것을 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3일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공들은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죽음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야, 정말 이 배의 기구를 버려도 되는 건가? 이 기구를 버리면 앞으로 남은 항해는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배의 운명은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공포 속에서 소망마저 잃어갑니다. 오늘 본문 27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지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의 가장 큰 위력은 우리에게서 소망마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는 우리에게서 소망을 뺏어갑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유라굴로를 만나 지금 두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짐도 버리고 배의 기구마저도 버렸는데 아직도 인생의 광풍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 정도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마저도 버리기 쉽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끈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마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는 내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신앙의 항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항해하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오히려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광풍을 뚫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